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절 29절 말씀은 사실은 좀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죽음과 세례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잘 해석이 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일단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위하여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무엇의 위에, 이런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무엇 대신에, 이런 대행적인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죽은 자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장소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반면에 대행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친구나 친척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해서. 이 두 가지의 견해는 모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그런 염려 가운데 행해지는 주술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에 의하면은 이런 유사한 세례가 주어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어떤 행위들이 있었냐 하면은 이 죽은 사람을 침상 같은 곳에 눕혀놓는 거예요. 눕혀놓고, 오늘날에도 이 서양의 장례식, 유럽 같은 데의 장례식 보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에서는 옛날엔 병풍 뒤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하고 이랬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앞쪽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와서 이제 조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침상 같은 곳에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침상 아래에 산 사람이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네,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세례가 주어지면은 죽은 자가 세례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었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천주교의 연옥과 같은 개념인 거죠.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천주교에서도 산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죽은 자의 구원을 빌 수가 있다. 그래서 면죄부도 있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바울은 판단하지 않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이런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바울의 입장이, 아니면은 이것을 교회 제도로서 아예 제도화하려고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왜 바울이 이 행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히브리인의 문법, 글을 쓰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모호한 입장을 취한 태도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논점, 주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논란이 되는 것들을 끌어오고,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바울은 이 죽은 자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올 때
이것에 관해서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인 거죠. 29절 앞부분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세례를 가져온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신들이 그 죽은 사람조차도, 죽은 사람 세례를 주는 그 행위 자체도, 그런 주술적인 행위 자체도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든지 상관없이 부활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앞서부터 계속 가정법을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앞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면, 혹은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위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중에 10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바울 또한 그랬었고요.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1%의 의심도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일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증언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사실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과 다른 역본의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당신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내가 그만큼 무거운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늘 놓여져 있습니다.
내 삶은 그렇습니다. 내 삶은 늘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을 이기는 그 싸움을 32절에서 34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을 3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 이단 사상들, 예를 들면 뭐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냥 신적 존재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종의 신화, 환상으로 치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 싸움을 육신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위협 가운데 있고 날마다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내 삶은 어떤 특별한 계기 없이, 임팩트 없이 아주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아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육신의 가치로 싸우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가치로. 영적인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나한테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옳지 않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죄에 굴복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굴복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런 영적인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부활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 부활이 100%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명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는 그 모든 것이 믿어져야만, 100% 믿어져야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 때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 인해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강병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 날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